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새해 한 달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라 하면서 생각을 젊게 또 마음을 젊게 하는 이 큰 주제 속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2월 한 달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2월 첫날이 이 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한 달을 열겠노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번 주일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2월 한 달이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1년을 젊은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 우리는 지금 첫 주일에는 젊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주일은 생각을 젊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이제 마음을 젊게 하자 했고, 오늘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자, 이게 오늘 전체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전히 어둠과 죄악으로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모인 공동체지만, 벌써 주님으로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이걸 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성령 임재함으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됨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만들어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올 한 해 젊은 교회를 꿈꾸고 몸과 마음과 생각을 더 젊게 하겠노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젊게 하자, 마음을 젊게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자,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육체는 젊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냐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 육체는, 몸은 젊어지질 않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몸은 사실 늙어지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몸도 후퇴하는 게 맞아요. 젊게, 육체를 젊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고 하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몸은 건강해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육체는 건강하게 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세 번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날 정도로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한편 그러면 육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성경 곳곳에 육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39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결국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많은 기독인들이 지금까지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와 함께 육신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치료하는 하나님, 이때 치료하는 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치료는 대부분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병든 몸과 관련되어 와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달라라고 할 때도 이때도 육신의 병듦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회복시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온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쪽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모였을 때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일으킨 기적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40여 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쳤다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건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원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공회에 잡기도 하고 출교시키자는 결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병든 자들이 일어남으로, 치유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게 되고, 이렇게 두었다가는 결국 많은 이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을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들어가느냐? 사실 육체가 병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은 약해지고 거기에는 병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늙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육신은 세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이 병들고 나약해지는 것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런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그걸 정언해요.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트루 나이제니슨 목회학 원론이라는 책에 보면 감기나 기타 작은 질병도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뒤를 읽어보면 그 내용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길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보니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징계 속에 있다면 구원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 누구나 질병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아플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구원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 그의 몸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육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병들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질병에 들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애초부터 정해진 우리에게 하나님 내린 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큰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경우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육신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잘못된 삶을 통해서 질병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너는 왜 잘못을 했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네가 그런 죄를 지으니까 이런 병에 걸렸지라고 말씀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거기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입술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내린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고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그가 혹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혹시 사업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그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원하는데 우리는 멸망을 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건짐을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암송 구절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삼중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혼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육신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동안 우리 사회를 열풍으로 몰고 갔던 삼중 축복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영과 육을 구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요한인데 요한 2서의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걱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육신을 천대하게 여기고 육신은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없어, 영혼만 잘 되면 돼, 영만 잘 되면 돼라고 강조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경계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강건은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와 영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육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영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네 영혼만 강건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던 이 주장을 뒤엎어서 우리의 육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영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동일하게 영과 동일하게 육도 건강해져야 된다, 육도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영과 육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온 몸이 바로 온 육신이 바로 그의 삶이고 그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만큼 여러분 건강에 관심을 가진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참으로 TV를 보아도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는 건강하다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음식은 바로 광고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 순간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판매가 완전 완판된다는 정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이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면, 그 식품을 보면 사려고 하는 이유는,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건강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여기 유원지에 가보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할 틈이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저 눈을 뜨면 일을 하기 바빴고 자기 몸을 챙기지를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건강을 위해서 학교나 또는 이렇게 유원지나 또는 우리 강변 주변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신경을 쓰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보조제, 영양 보조제라고 하는 그런 건강 보조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몸의 강건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네 몸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강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의 몸이 치유되기도 강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강구하셔야 되는,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공기도 쐬야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기도기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다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병든 자가 있다면 오늘 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건강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온 성도들은 병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면은 그 약함에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동시에 또한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건강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한날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게 해달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지는 몸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도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한 입술로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 구절을 암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인사 나눌 때도 간혹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암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물론 다음 주에 암송하는 구절은 다른 구절을 줬지만, 일어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때 강건은 육체의 강건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암송해 볼까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